아시타 선인의 예언. 부처님 이야기. 전승에서는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뒤 아시타라는 늙은 선인이 궁궐을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새 속에 머물면 전륜성왕이 되고 집을 떠나 진리를 구하면 깨달은 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시타는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너무 늙어 훗날 이 아이가 깨달음을 이루고 전할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카필라성의 궁궐에 조용한 기쁨이 머물던 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야 부인의 태몽과 룸비니의 탄생 전승이 지나고 갓 태어난 아이의 소식은 궁궐 안팎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복된 징조를 말했고 왕의 얼굴에도 오래 감추기 어려운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이는 작은 손을 움직이는 아기였지만 그 주위에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맑은 기운이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무렵 산속에는 아시타라는 늙은 선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란에서 물러나 수행하며 지냈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깊은 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전승에서는 아시타가 특별한 징조를 보고 카필라성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상기를 내려왔고 몸은 늙어 걸음이 느렸지만 마음은 밝은 소식을 향해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많은 계절을 지나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시타가 궁궐에 이르자 왕은 이 늙은 선인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왕은 아시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청하자 곧 조용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 갓 태어난 태자가 조심스럽게 그 앞에 놓였습니다. 아시타는 아이의 얼굴과 몸의 징표를 오래 바라보았고 궁궐 안의 사람들은 숨을 낮춘 채 그의 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시타의 얼굴에는 먼저 놀라움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깊은 기쁨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는 아이에게서 세상을 다스릴 왕의 그릇보다 더 깊은 무엇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빛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마음을 깨우는 빛이었습니다. 아시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새 속에 머문다면 바르게 다스리는 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진리를 구한다면 세상에 드문 깨달은 분이 될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 큰 운명이 있다는 말은 기쁨이었지만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은 부모의 마음에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때로 아이의 빛을 기뻐하면서도 그 빛이 너무 먼 곳으로 갈까봐 붙잡고 싶어집니다.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훌륭한 왕이 되어 궁궐과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랐고 아버지의 품 가까이에 오래 머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시타의 말은 한 사람의 바람보다 더 깊은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궁궐 안 사람들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시타가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마음이 불안해져 물었습니다. 선인이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이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있습니까? 아시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훗날 큰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다만 나는 너무 늙어 그가 깨달음을 이루고 법을 전할 때 이 세상에 없어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궁궐의 고요 속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시타의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것을 알아보았으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물이었고 기쁜 소식을 보면서도 자기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감사와 아쉬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시타는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 앞에서 깊이 예를 표했고 미래의 깨달음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아이를 품에 안고도 한동안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귀하다는 말은 분명 기쁨이었지만 귀한 길은 때로 부모의 품을 넘어서는 법이었습니다. 마야 부인의 꿈에서 시작된 빛은 이제 아시타의 눈물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날 한 아이의 탄생이 한 집안의 기쁨만이 아니라 세상의 오래된 괴로움과도 이어질 수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막 세상에 온 작은 생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많은 세월을 지나 자기 삶의 끝을 바라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을 시작하려 했고 하나는 자신의 길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시타는 자신이 듣지 못할 가르침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를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세상에 그런 빛이 올 것을 기뻐하며 자신이 알아본 그 빛을 조용히 축복했습니다.
아시타는 궁궐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늙은 사람의 피로가 있었지만 마음에는 맑은 존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의 끝을 슬퍼하면서도 세상에 올 가르침을 믿고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알아보고 축복하는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어떤 좋은 일을 끝까지 보지 못할까 아쉬워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심은 것이 내 눈앞에서 다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가 바라는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끝까지 보지 못해도 알아보고 축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타의 눈물처럼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있는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조용히 알아본 작은 빛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